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믿음을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는 거의 한 12시까지는 교회에 꼭 있습니다. 이게 주일 준비라는 게 하도 그냥 끝이 없는 기분이라 그냥 습관적으로 늦게까지 있는데 어제 이렇게 제 방이 이제 뭐 들어가시면 없겠지만 사실 이 뒤쪽이 전부 유리예요. 이게 교회는 이거를 나무막으로 막은 거라서 이게 통유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어제 이제 1층 이제 식당 사장님이 이걸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11시 넘어서까지 이걸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하신 건 아닌 거 하고 주변 지인들 불렀겠죠.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서라운드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냥 다 들려요. 그리고 이제 1층 화장실이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오빠 비밀번호 1몇 몇몇 해가지고 서로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우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토요일 밤 11시까지 술 먹는 사람들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들은 100% 교회 안 다니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강아지처럼 해도 토요일 밤 11시까지 술 먹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10시에 그만 멈추겠지. 아, 그래도 내가 지금은 자야 9시에 눈 떠가지고 세수하고 11시에 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최소한 토요일 밤 11시까지 뭘 먹지는 않겠죠.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 제가 우리 아파트 입구에 있는 GS25를 매일 갑니다. 제가 거길 들락달락거린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삼각김밥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한 달 동안 저 삼각김밥 먹고 산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 삼각김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먹을 삼각김밥이랑 그 샌드위치, 참고로 거기에 아이돌 샌드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하루에 2개밖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는 무조건 제가 삽니다. 왜냐하면 12시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제가 새벽 4시에 가서 사니까 그건 무조건 내 거야. 하여튼 그거를 꼭 이게 그게 제 아침 식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갖고 들어오는데 마침 그때 한 12시 넘어선데도 그 편의점 앞에서 남남 그리고 부부일까 같아요. 부부가 또 맥주를 까 드시고 계시더라고. 아, 저들도 교회 다니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 보면서 아,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반 세상 사람들과 스케줄이 다른 거예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아, 내가 내일 그래도 교회 가는 날이지라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토요일 밤 늦게는 컨디션을 조절할 생각은 하잖아요. 비록 못할지라도.
최소한 밤 12시 때까지 집 앞에 편의점 앉아가지고 맥주 까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다른 삶 속에 부름을 받았고 그 다른 삶 속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뭐냐면 교회의 달력, 교회의 절기입니다. 교회의 절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림절서부터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지나 바로 지난절 성령 강림절까지 지난 것이죠. 그러면 성령 강림절부터 다시 대림절기까지 이 기간이 있잖아요. 이 약 26주, 보통 27주 정도 되는 이 긴 기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 강림 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기간 동안 교회에는 교회의 특별한 색깔이 있는데 바로 초록색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교회에서 이 달력 받아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날 보면은 이제 6월 1일부터 초록색으로 쭉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할 일 없어 표기한 게 아니고 이게 교회 절기의 색깔입니다. 초록색이 뜻하는 색깔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체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20몇째 주 되는 긴 기간을 살아가자는 의미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일반 절기, 성령 강림 이후의 절기를 맞이하여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긴 시간 동안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일상의 절기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주님의 뜻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와 삶의 변화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전기를 보내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의 소견대로 합니다. 자, 소견이라는 말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소견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된 자기의 생각을 뜻합니다. 그래서 즉 본문에서 너희의 소견대로 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지금 여기서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말을 할 때 이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곳이죠. 고립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번성하였습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고립되어 있는 장소는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영적인 인큐베이터 상태입니다. 외부의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마치 2살짜리 아이가 집안 거실, 아빠의 시선이 닿는 그 거실에서 마음대로 해봤자 위험할 게 없잖아요.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물론 안 보면 문제겠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으니까 네가 여기서는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거기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바로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나쁜 것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이렇게 통제된 곳에 있지만 이제 대학을 갔어요. 기숙사에 살아요. 혹은 하숙을 살아요. 그럼 엄마 아빠의 통제 바깥에 있겠죠. 그런데 그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우당창 쿵창 되겠죠. 그런 식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근히 우리 믿음 생활을 자기 소견대로 할 때가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쭉 보면요, 되게 큰 일에 대해서는 자기 소견이 없어요. 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 예배 순서에 대해서 자기 소견이 있으십니까?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에 대해서 자기 소견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건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견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걸 제시했을 때 뭐야,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반쯤 미쳐가지고 여러분 염색하지 마요. 염색하면 하나님도 못 알아봐요. 그러면은 염색 안 하실 거예요? 목사가 미쳤구나 하고 그대로 염색하겠지. 아유, 새치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우리는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을 자기 소견대로 해요. 큰 부분에선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큰 부분에선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대세를 따라가는데, 아주 작은 것을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는 왜 이거를 내 고집대로 하고 있을까? 내 고집대로. 내 삶에서 여보 제발 그것 좀 하지 마, 그것 좀 하지 마, 그것 좀 하지 마 소리를 질러도 왜 끝까지 할까? 왜 끝까지 그걸 할까? 옆에서 솔직히 말로 찌를 해도 왜 그걸 끝까지 할까? 성격이 못돼 먹어서? 건조가 더러워서? 아니에요. 마음속에 자기의 욕망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그렇게 자기의 고집 부리는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내 고집과 내 마음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것이 고착화되면 그때부터 내 탐심이 되는 겁니다. 왜 탐심이 되겠어요? 나는 곤조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이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계속해서 고집이 생기더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특히 오래된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 굉장히 많은데 담임 목사가 바뀌잖아요.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 지금까지 배워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감리교 출신이고 감리교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장로교에 가니까 달라요. 달라. 일단은 우리는 감리교는 다 권사님인데 장로교는 누구는 집사고 안수 집사고 뭐 서리 집사고 이상한 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자,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교단별로 교파별로 나름대로 전통과 양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다른 양식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는 왜 예배를 이렇게 드려? 뭐야? 이상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 주관이 생긴 거예요. 자기 소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고집하는 단단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에게는 뭐가 들어가질 않아요. 뭐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이 완고한 자가 맡게 되는 신앙의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혹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없나? 그냥 내 고집대로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도 바뀌려고 하지 않은 채 어딜 가나 내가 그냥 송곳처럼 뚫고 들어가가지고 난 원래 이렇게 예배 드렸어. 나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없냐고요. 나 위주의 예배 생활, 나 위주의 믿음 생활, 내 고집대로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서 고집과 아집을 날마다 버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아직도 고집 부리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 고집 부림이 믿음 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그거 잘 분별하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도움될 거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삶에서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전기를 보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반드시 주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약혼 제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은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감사를 너희가 받은 것들을 나에게 다시 돌림으로써 감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너희가 지금 이 돈을 번 것은 누구 덕분이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것 덕분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네가 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며 그러니 너는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되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감사, 니꼬르, 헌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자, 감사라는 번역한 한자를 보면 느낄 감자에 사죄할 사자를 씁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자의 행동이 감사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딸내미가 실수로 포토메리온을 깨버렸어요. 쨍그랑 잘 깨지도 않지만 깨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근데 걔가 엄마 죄송합니다 꾸벅 숙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알았어 용서해 줄게 해줬어. 그게 감사라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사과하는 그 자세, 그 삶, 그 모습이 곧 감사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건져주신 것, 이것을 깨닫는 게 감사예요. 우리는 바로 내가 죄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죄라고 얘기하면 일단 기분 나빠합니다. 나 그렇게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상태가 죄다, 죄의 결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 땅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 고통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것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닌데 지금도 고비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넘어오고 있잖아요. 내가 집을 더럽게 쓴 게 아닌데 요 시기쯤 창문 열어놓으면 꽃가루 날려가지고 누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꽃가루 뿌렸습니까? 날라 들어온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더러워지는 것,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고통받고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종국이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의 자리에 내두지 않으시고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화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자격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죄와 사망과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의와 평강과 영생의 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 정체성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인일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항상 지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이 삶의 고통의 문제, 삶의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함을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부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찬양.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내 삶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의 문제가 나를 덮쳐올 때 내가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어제 누구네들처럼 이거 안 하고 누구네들처럼 길 다니면서 으슬렁으슬렁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겠다. 하나님께 나의 고통의 문제를 토로하겠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고요. 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롭게 된 주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의 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나의 죄인 상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정체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의 자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절기를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은 참 여러 가지로 애들한테 보여주기 참 민망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중 한 사건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자, 그 디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생겼는가? 자, 저 1절에 보러 나갔다라고 번역한 저 단어를 구약의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면 카타마데인으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냥 불당동 구경 나간 게 아니에요. 저희 신세계백화점 가가지고 아이 쇼핑하러 간 게 아니라고요. 좀 적나라하게 비유하자면 헌팅포차 들어간 거예요. 그냥 술맛 좀 한번 봐보려고. 술 너무 궁금하다. 헌팅포차 너무 궁금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야, 오늘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헌팅포차 딱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많은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너무 관대. 저는 교인 중에 자기 자식 붙들고 술 가르쳐주는 부모 많이 봤어요.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장로가 아들내미 술 가르쳐주더라고. 그 아들 교회 안 다녀. 정신 차려. 어디까지 허용해 줄 거예요? 어디까지 다 허용해 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런 말해요. 아유, 목사님, 애들 머리 크면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럼 듣게 만들어야죠. 저는 뭐 저희 부모님 제가 무서워서 말 듣겠습니까? 듣게 만들었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허용해주고 할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딸내미가 하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결국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중국 남자랑 결혼해서 돌아오더라고.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어디까지 선을 지키고 어디까지 허용해 줄 거냐고요. 아닌 걸 아니라고 왜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리고 본인은 왜 이렇게 관대해요? 우리도 우리 자신한테 엄청 관대해요. 아유, 한 잔 정도야. 아유, 2잔 정도야. 아유, 3잔 정도야. 좀 엄격하게. 세상의 것들을 계속 따라가서 요것도 놔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신앙도 없고 뭣도 없어집니다.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겁니다.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겁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술에 미친 나라 같아요. 저는 사실 술 문제에 되게 관심 없었어요. 제가 안 마시니까. 또 주변에 마시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술 문제가 딱 이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친가 외가 모두가 다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소주 2잔 마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소주 2잔 마시고 그날 대성통곡하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평생 이런 거 입도 안 된다고. 그 정도로 온 가족이 다 술을 못해. 그러니까 술 마시고 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과 삶을 접해보니까
이놈 때문에 집안이 망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 술 마시고 부인 때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술 마시고 자식 때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런데 그냥 노출돼 있어. 그걸 그냥 허용해 줘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5월 25일 날 성동동에서 60대 남성 한 명이 품에 칼을 들고 다니다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한 명 죽이고 2명 부상당했습니다. 아십니까? 먹지 마요. 왜 그런 데를 어기적 거려요? 안 좋은 데를. 두정동. 동네 비하될까 겁나네. 술집 많은 동네. 가지 마세요. 저는 요새 청년들 참 걱정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천안 지역이 서울 제외하고 시 중에서 지역 단위 대학이 제일 많은 곳이 천안입니다. 천안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주말 되면 천안에 대학생이 있어 없어요? 완전히 없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전부 다 서울로 갑니다. 홍대, 신촌, 성수동, 기타 등등등등 애들이 쫙 깔려가지고 서울을 배워보겠대. 뭘 좋은 걸 배우겠어요. 밤새도록 꽐라대가지고 뭘 좋은 걸 배우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너무 관대해서요. 제가 볼 때는 교인들도 그거에 대해 너무 관대해. 그리고 또 못 맡겠대. 그래도 목사님 애들이 한 대 해본다는데 그걸 어떻게 맡겠어요. 그거 배우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자, 그들의 신을 탐구하다라는 저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탐구했습니다. 왜요? 우리 거보다 세련돼 보이거든. 우리 거보다 좋아 보이거든. 우리 거보다 나아 보이니까 쟤들은 어떻게 예배하지? 어떻게 쟤들은 섬기고 있지? 그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탐구했어요. 그 결과 나온 게 뭐냐면 산당제사입니다. 산당제사.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사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을 이룬 기간 내내 산당제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편하니까. 그게 훨씬 편했거든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건 먼 길을 와야 돼요. 예를 들어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며칠을 걸어와야 돼요. 예배 한 번, 1년에 3번, 그 며칠 가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지겹고 짜증나는 거야. 반면에 산당제사 걸어서 10분이면 가는데 그날 갔다 그날 예배드리고 올 수 있는데 복잡하게 짐승을 태웠다가 잡았다가 부쉈다가 뭐 했다가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예 너도 나도 다 산당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게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 아니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도 와르르르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삼아 자주 얘기해 드린 거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염색하는 걸 물론 싫어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세상의 패션을 좋아하는 것도 한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거에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죠. 당연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발전을 위해서. 대표적인 게 얘예요. 화면. 가끔 저희가 제 설교 스타일상 많은 성경권을 인용하다 보니까 얘가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얘 때문에 성경 너무 안 찾는 것 같아. 얘 때문에 한편은 걱정되는 게 우리 성도들이 성경 찾는 훈련을 하나도 못 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그건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꿈이 뭐냐면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이거 없이 예배 드릴 거예요. 아무도 일부 예배 안 올 거다 그러면 이제. 일부 예배는 정말로.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 내내 앉아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편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앉아 있다가 쑥 하고 앉아 있다 쑥 하고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설교 때만 앉아 있고 나머지 다 서 있는 그런 예배를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또 고정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한 걸 추구하다 보면 한없이 쭉 계란 후라이처럼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자꾸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가,
혹시 내가 여기에 지금 점점 더 오염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잘 구분해 봐야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요즘 세대에게는 이 AI가 저는 염려스러워요. 제가 그때 금요일날 설교 때 예언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미우리 자이언츠 감독 그 딸내미가 18살 딸내미랑 15살 딸내미가 싸웠단 말이에요. 둘이 싸우는데 아빠가 18살 큰 딸이 작은 딸을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이 딸들도 싸울 때는 무섭게 싸워요. 이렇게 때리니까 너 왜 그러는 거야 하고 큰 딸을 밀쳤어요. 아빠가 자기를 밀쳤다는 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큰 딸이 챗GPT에 상담을 한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아동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봐 해가지고 이 큰딸 18살 먹은 큰딸이 아동 전문 상담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나를 밀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경험이 없는 아동 전문 상담가는 야 이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이 잘렸어요. 사퇴해버렸다고 경찰에 고소 들어가가지고 8살도 아니고 18살이에요. 18살 애가 18살 애가 15살 지 동생 팬 거는 생각도 못하고 지 아빠가 자기 밀쳤다고 그것 때문에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자꾸만 이런 흐름대로 가고 있을 때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게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그분께 기도해가지고 세상의 흐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거기 간다. 엄마 애들 다 거기 가. 가지마! 가지마! 넌 가지마! 왜 난 가면 안 돼? 넌 하나님의 귀한 딸이니까! 이렇게 멋있게 대답하고 보내지 마요. 넌 하나님의 예쁜 딸, 귀한 딸이니까 안 돼! 할 말이 없겠지. 그럼 지도. 난 예쁜 딸이구나. 할 말 없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아닌 건 아닌 거라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스물스물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넘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어떻게 고칠 겁니까? 그 뒤에 그걸 어떻게 손해를 메꿀 겁니까? 못 메꿔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한 번 잃어버린 시간과 한 번 범해진 사건들은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남는 상처와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른들이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미 걸어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을 연구하지 말라, 탐구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불구하고 그래도 궁금한데 그렇게 하면은 그 803 갓바위가 그렇게 신령하다는데 이번에 한 번 그래도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나? 괜히 그런 마음 들고 아니 여기 그 공주에 가면은 뭐죠? 마곡사. 저도 물론 마곡사 좋아해요. 그 밑에 두부두루치게 맛있어가지고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대웅전까지 올라가서 그래도 신라 시대 100대부터 있었던 대웅전 대웅 이건 곤란하지. 제발 선을 지킵시다.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상의 절기로 부르셨습니다. 이 일상의 시간을 살아갈 때 항상 지혜롭게 세상과 분별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나를 자꾸만 오염해오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과 거리 두기를 하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 자꾸만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의 이 완고한 마음을 이제 말씀의 망치로 깨부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과 척을 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경건하게 이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